안녕하십니까. 신약 랑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원문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그 읽기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받는데 차이가 커요. 물론 읽는 것이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음이랑 모음을 하나씩 해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건 이미 그 낱말이, 그 단어가, 그 한 음절이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기본 베이스에 깔고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 점점 읽는 방면에도 장성이 있어야 돼요. 장성이. 또 하나 크게 중요한 것은 각 결에마다 문자들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큰 덩어리는 인도 유럽어다, 우랄 알타이어다, 세상에 그렇게 큰 구분을 짓는 것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아무튼 결애들마다 그 어떤 요인이 됐든지 소리들이 다 달라요. 예, 자음 모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넓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부패했을지라도 제일 처음에 한 말글에서부터 이게 범죄로 말미암아 갈라졌기 때문에 뿌리는 어느 만큼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역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고 번역이 가능한 걸랑이요. 그러니까 지난날 소수 부족이 됐든지 큰 대제국이 됐든지 이 성경 앞에서 자기네 나라 고유 문자, 고유 언어를 가지고 어느 만큼 읽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대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짜들이 펀치가 세니까 막 강조해서 자기네 나라 말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식민이죠, 식민. 언어 식민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족속이 피부가 다르고 DNA가 다르고 모든 습성이 다르다고 해도 그 언어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 언어를 강제로 주입받았을 때 그쯤 되면 그건 깡패 언어는 망가진 언어예요. 세상 먹고 사는 데는 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언어 문자가 어떻게 돼 있는가? 수천 년 동안 어떤 변천을 이루어졌는데 지금 장성한 경우냐 아니면 우상숭배 언어, 깡패 언어, 인본주의 언어 문자로 변질돼 있는가? 이것이 신학에서 성경 번역에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초 읽기 연습해서 읽고 사전 찾아가지고 해석에 제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 식민지 시대이고 모든 언어가 극단의 부패로 빠져버린 그 배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품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왜? 배교가 충만한 때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 아주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읽기 차이가 뜻 차이다 하는 것을 놓고 한번 말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톤, 맨, 브로톤, 로곤, 에포이에 사멘, 페리판톤, 오, 네오필레, 혼, 에릭사토호, 이에수스, 보예인 테, 가이 디다스케인. 조금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딱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오, 테오필, 이건 이제 감탄사잖아요. 부르는 거. 오, 테오필로스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혼자가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즉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 핵심 요소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문장의 핵심 요소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상태가 됐는가, 그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나 이름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떤 꼴이 됐는가 하는 게 이게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아닌 건 없거든요. 눈에 보이거나 영적으로 쫙
저 창조에 속한 이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뭐 나라가 건설되고 대통령제라는 그 낱말이 만들어지고 호박국이라는 그 낱말이 만들어지잖아요. 호박국을 만드시진 않았는데 호박에다 딴 거하고 물 섞어서 끓이면 게 호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 문장의 주인도 되고 이 이름이 그 문장의 목적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목적어를 도와주는 말, 보조해주는 말, 이걸 보통 보라고 주어 목적어 보는 다 쪽발이 문장 구분하는 요소들을 하는 거니까 이름에서 이름으로 끝나고 그 이름이 뭘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상태가 되냐, 거의 이름에 대한 요 문장, 요 글월 안에서 그 한계를 딱 여기 결론을 짓는 이걸 문법용어로 뭐 풀이말 또는 동사다, 서술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요 핵심을 가지고 이제 해석은 해나가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여기 온자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FESamen 이게 동사인데 동전 여기 최종 꼬랑 집으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나너그 그 다음에 복수는 우희들 수인칭 이게 여기 이제 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낱말은 동사냐 동사 아니냐 또는 명사냐 명사류냐 명사류 아니냐 그게 바로 동사잖아요. 품사를 뭐 8품사건 9품사건 10품사건 뭐 5품사건 자건 그 품사로 구분하는 종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많다 했을 때 그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근본에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제국을 형성하는 그러한 문자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근본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언어 문자로 궁극으로 전락된다 하는 사실. 그럼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성경을 빙자해서 크게 우상 종교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보기 들어서 그러니 이 언어 문자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걸 요리하느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일단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쌀을 씻고 반찬 재료를 딱 해가지고 이제 국을 만들기 직전, 밥 하기 직전에 그 원 재료를 랑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재료를 어떻게 이것을 연마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료의 성격이 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해석이 밥맛이 국맛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런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눈으로 쫙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실력이 된다고 할 때. 실력이 안 되면 한번 소리 내가지고 무식하게 꾹꾹 읽는 거예요. 읽었을 때 점점 이제 딱 낱말에 꼬랑지 부분을 보는 게 좋아요. 그 꼬랑지 부분을 탁탁 봤을 때 이게 FESamen 내가 몸소 만들었다. 이게 벌써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에 해당하는 동사 꼬랑지에 해당하는 주어가 명사로 이 글월에 있나 없나를 따지면 여기 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 딱 보니까 그 뒤에 에륵사토가 나오잖아요. 이게 토가 이게 그 남자가 몸소 에륵사토 시작했다. 그 남자는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파식용어 쓸 필요도 없는데 그 남자에 대한 것이 여기 이에수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있는 요 두 문장으로 된 혼자 혼. 이건 지금 둘 앞에서 핵심되는 낱말을 가지고 뒤에서 그 핵심되는 낱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그 대명사예요. 요 혼 보니까 이게 지금 명사 꼬랑지인데 직접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대신 이름을 나타내니까 이게 대신 쓰는 명사다. 알 수 있잖아요. 명사는 3요소가 성수격이잖아요. 딱 벌써 혼 봤을 때 명사류 복수 이격은 남성, 여성, 중성이 공통으로 긴 오메가자에서요. 그래서 온 요거 까꾸로 해서 혼. 그래서 이건 관계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앞에 것에 관련, 뒤에 것에 관련. 그건 앞에 거에 복수 이격인데,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모르지만 명사 복수형이 있나 보세요. 딱 봤을 때. 이게 판톤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네. 온자가, 온자. 그래서 이 판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판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줄줄이 번역하면 되겠죠. 일단 두 글월이 돼 있어요. 두 글월이. 물론 이게 지금 이 1절로만 끝나는 건지 2절까지 가는 건지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이거 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거 뒤에까지도 한번 읽어 봅시다. 아흐리 헤스 헤메라스 엔 테일라 메노스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디아 브리마토스 하기오 후스 엑셀렉사토 아네 레프테. 여기도 딱 보니까 희한해요. 헤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후스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것도 두 문장인 거예요. 요거 한 문장, 요거 한 문장. 근데 여기 헤스가 요거 아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 되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그 끝난 문장인 거 볼 때 또 3절에 보니까 호이스 또 다시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쭉 보니까 그 다음엔 관계대명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카이자가 있어요. 카이자. 여기 있는 카이자랑 여기 있는 카이자 과연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요거 카이자 뒤에 레곤타 페리테스 바실레스. 여긴 아무런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검 대신 레곤 해가지고 이게 동사 몸뚱아리에 명사 꼬랑지, 동사 몸뚱아리에 명사 꼬랑지. 그런 거를 분사라고 하지. 이것도 지금 카이 다음에 분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긴 발음한 게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치기 뭐고 여기 일단 잘라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5절은 또 이렇게 호티자가 나오니까 4절과 자르면 안 되죠. 호티는 뭐냐면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5절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절을 중심해서 봤을 때 말입니다. 요거 맨대 용법은 두 개의 다른 문장인데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 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해서 맨자랑 뒤에 거랑 매우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바프티스텐 동사가 나오고 뒤에 바프티스테 세스테 동사로 만들어진 명령이도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니까 헨이라는 또 역시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나오고 앞에 문장은 호리제스타에서 어떤 명령 금지하는 것이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고. 자, 아무튼 1장 1절을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 볼까요? 일단 두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끊어야 돼. 요건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건 이제 이럴 때 그냥 톤 하면서 이제 자음, 모음, 자음 요게 좀 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톤하고 읽고 끝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외우고 따지고 사전차에서 아주 좋은 뜻을 해서 미끈하게 번역한다고 해도 그거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벌써 읽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 숨결, 그 하나님 뜻의 놀라움, 그런 것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글자 자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그 글자에만 전전긍긍하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그러면은 정교하게 가다듬어질 수가 없고 이 문자의 성격이 과연 바로 잡힌 거냐,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거냐, 다른 문자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그 뜻에 대한 이모저모를 그
뉘앙스라고 할까? 그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써있을 때는 이게 세상 헬라어가 아니고 믿는 사람, 이걸 다루는 사람, 그 성도들 문자가 된다. 즉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문자, 하늘 문자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각 결야마다 자기네들 지니고 있는 알파벳의 한계를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공통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느 만큼 세상 낱말의 약함을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앞선 똑같은 믿음이라서 똑같은 성경관 그런 선진에 속한 그 언어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문자가 탁월하다고 할 때 그 다른 나라의 그 문자를 공부한다면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겠죠. 자기네 나라 문자에 다른 나라에 없는 그 강점을 지닌 채로.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더 이게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난 날 또는 다른 결례에게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는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게 외국어를 딴 나라 말을 공부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일단은 딴 나라 문자이면서 특별하게 지난날 딴 나라 세상 문자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보존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한글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 아니면 언문, 우리 고유어 풍부한 저음 소리로 완벽한 체결된 것을 가지고 보느냐.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이걸 정말 영어를 또 힘입어서 영어 번역이라든가 영어로 이 원문하게 된 것을 한 것을 참고하느냐 안 하느냐에 또 차이가 나고 그 영어라는 말에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냐 영어로 된 원문학이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냐 이걸 또 세분에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첫 단어를 이거 하나하나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낱말 요거 하나하나 끄는 게 헬레말은 그래요. 근데 구약은 이게 한 말덩어리 앞에 뭐 동사, 뭐 주어, 명사, 목적 이런 게 막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나라 문자의 특성에 따라 그렇게 다르기도 하고 원문 편집 과정에서 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편집한 사람의 눈, 근본 그 원문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자기네 나라 그 문법, 글자법, 문장부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편집할 경우 그건 그 나라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일시로 특별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찌꺼기라든가 그로 말미암은 딴 나라에 그걸 그대로 수출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어떤 큰 사람들의 모임인 결인지 몇몇 되지 않는 소수 부족이 됐든지 자기네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괜히 근데 그런 나라 가서 깜짝거리면서 문자를 만들어준다고 라틴 내지 영어계열 알파벳으로 지난날은 흔히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뭐 이제 한글 가지고 또 이제 문자를 만들어주면서 전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웃기는 얘기죠. 예. 왜? 한글은 이건 우리 배달말 근본 배달 문자인 언문이 변질된 건데 변질된 채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변질도 어떻게 변질됐냐? 영어 문법으로 다 변질시켰어요. 결국 영어 문자를 쓰는 거나 50보, 100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영어 문자를 하는 게 낫겠죠? 또 쪽발이 소리가 우리 한글엔 담겨 있으니 쪽발이 소리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고요. 어정쩡한 거예요. 한글은. 문법도 영어 같지 않고 소리도 쪽발이 같지 않고 그냥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면에서 굉장히 근본이 다른 언어로 몰락해서 전혀 딴다라는 사실. 그럼 그 한글을 쓰는 사람의 의식구조랑 사상 문명관이랑 언문을 쓰는 사람의 사상 문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또 우리가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원문 낭독이라는 것이 완성도 없지만 정말 첫 걸음부터 굉장히 중요해서 큰 차이를 나중에는 나타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원리와 서론이 깁니까?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으로 빗대서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낭독을 합시다. 낭독이 해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낭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톤, 맨, 프로톤, 로곤, 보이에사멘, 페리, 판톤, 데오필레, 혼, 에르사토호, 예수스, 포이에인, 카이, 디다스케인.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걸 톤이라고 읽으면은 굉장한 실력일 수 있고 그냥 껍데기로 흉내내는 읽기 수준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톤. 이거를 세분하면은 하나, 둘, 세 개. 이게 음소가 뜻가진 본디 지금은 타락했지만 뜻가진 것이 타우, 오미크론, 뉘라고 어떤 애들이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T, O, N 그렇게 음소를 부를 수 있죠. 우리는 티읕, 오, 니은 그렇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그렇게 음소 세 개로 돼서 소리가 톤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톤 이렇게 한 번 하는데 미국 애들이 이걸 톤 그렇게 발음을 못해요. 톤 달라요. 이게 세밀해 보면은 그럼 벌써 요것에 대한 뜻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맛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톤이건 이미 밥을 다 해서 먹는 건데 톤이라는 이 밥맛이 톤이라고 하는 그 밥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톤이라는 것의 어떤 근본 맛, 근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렇게 세 개로 갈라서 자 그럼 한번 트, 오, 느 그렇잖아요. 의자 붙여가지 않으면 다 자음에는 모음 여기 근데 모음은 혼자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 앞에 자음이 있어야 돼. 자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봐요. 이런 표시들이 이렇게 요건 또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은 이런 걸 이게 뭐냐 자음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음 이걸 소리내기 위해서 그렇죠? 똑바로 쓴 거는 이응자 거꾸로 쓴 거는 히읗자라고 제가 이미 음소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붙이고 아무 뜻이 없어요. 히읗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붙이는데 다른 거랑 충돌되지 않게 이걸 구별시키기 위해서도 붙인 목적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이걸 히읗자를 붙이게 됐는가. 그냥 그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아무런 무슨 뜻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응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붙이고 이건 타락한 최초 언어에서 소리에 속한 DNA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견만 못하는 것뿐이지 규명만 못하는 것뿐이지 히읗자는 이건 좀 더 그렇죠. 왜 이응자 말고 왜 히읗자를 붙여주는가. 남자들이 많잖아요. 자음들이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그럼 여기다 기역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애가 아니고 개가 돼버리죠. 그럼 전혀 다른 낱말들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낱말이 안 되는 최소한 것이 하나가 이응자고 이응자는 도무지 어떤 다른 단어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구분 지어보려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여기 호 같은 경우는 왜 또 이런 히읗자를 붙였냐면 이게 원래 타우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타우자가 이게 생략되면서 T자를 여기 살려준 거예요. 요 호는. 이거는 이제 정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게 티의자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경우고, 그 다음 이거 하유 같은 경우 이건 티의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아라고 해도 돼요. 아기 우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건 폼을 잡은 거예요. 폼 잡아서 누가 원문 편집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장난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어근이 하라고 하는 지금 여기 호의 어근은 타우자인데 다른 어떤 자음에 해당하는 어근이 없는데 이렇게 꼭지 이렇게 해서 구분 지는 건 후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후는 역시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스라고 하는 명사꼬랑지랑 짬빵이 되네. 그 다음에 이거 X 같은 것도 여기 앞에 뭐가 있었던 것으로 참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이응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히읗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근원을,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게 톤이라고 읽을 때도 소리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의 차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국 가서 이제 헬라어를 공부했다고 할 때 외국 소리에다 할 때 터는 이 따위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판이야. 대한민국식으로 읽으면 톤이에요. 톤. 혀 꼬부릴 필요도 없고 외국 애들처럼 희한하게 이걸 소리 내려고 할 필요 없이 톤이에요. 톤. 그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원문 성경이에요. 톤이. 이미 그 톤이라는 소리 속에 이것에 대한 기본 뜻과 이것에 대한 그 맛을 품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읽냐면 바로 이게 음절 읽기로 하면 토에다가 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음절 읽기로 하면 토는 하나의 음절이니까 뜻이 독립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느 속엔 뜻이 없어요. 그럼 뒤에 뭐 모음이 생략됐느냐? 근데 헬라어 모음은 5개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 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요 5개 음소를 가지고 모음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총 16개 그 소리를 써요. 실전. 글자는 모음이라는 음소 글자는 5가지, 5개밖에 없는데 실제 모음이라는 소리는 16가지 쓰니까 한 개 모음 글자당 3개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에 어그먼트 넣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막 억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그 당시 세계어로 만들었던 거예요. 억지 춘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패 요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세상 방식으로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 문자로 성령님께서 다가서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각 나라, 자기 태어난 나라 문자가 이 원어 문자를 능가하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엉터리가 되고 그 나라가 깡패 나라로 세계 강국이라면 딴 나라 수출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답시고 엉터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한쪽은 깨닫는 것이 되지만. 근데 전파받은 곳이 더 하위 언어면 좋은데 더 수준 높은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있느라면 그 나라는 식민지 멍청한 것이 돼요. 왜? 말그른 소리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사람의 뇌리에 박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문명도 그냥 자기네 거다 자기 소리로 된 문명이 없어지고 딴 나라 강국의 그 문명을 흡수해버려요. 그럼 식의지부터 달라지고 문사철관, 문명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끔찍해. 그럼 세계가 한 나라처럼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의사소통도 쉬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우상 문명, 우상 시대로 돌변하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어요. 이 말 저 말 하다는 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래서 토하고 느 이건 뜻이 없잖아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최소한도 이제 뜻 100%는 아니지만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느라고 하는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불완전한 소리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N자가.
음절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완전한 음절, 다른 것은 불완전한 음절, 함절. 이런 식으로 단어가 돼 있어요. 요게 지금. 그 다음 또 어떻게 이것을 끊어 읽냐 하면은요. T자를 끊고 온자를 꼬랑지. 이건 덩어리일 거예요. 타오가 몸뚱아리, 어간 내지 어근이라면 이건 이 타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월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 이 온자예요. 온자. 타우가 몸뚱아리, 온자가 꼬랑지. 알았죠? 그럼 타우의 뜻이 뭐냐? 이게 어떤 거 이름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타우 같은 건 대명사 일종인데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뒤에 꼬랑지 온을 봤을 때 이거 뭐죠? 남자 하나예요. 남성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요. 남성 단수에 해당하는 이름들, 명사들을 거론할 수 있고 요거 중에 어떤 한계를 표시한 거예요. 한계를. 문제는 지금 사도행전 처음인데 톤하면서 대명사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요거 톤만 가지고는 이게 불완전해요.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타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뒤에 명사 꼬랑지 붙이는 거를 뭐라고 보통 이제 말하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꼭 지적해주는, 지시하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지시하는 것 중에 어떤 거, 자그마한 것이든지 아주 딱 정말 아주 단도직입으로 그걸 지적하는지, 이걸 갖다가 현대 서양에서는 아티클이다 그렇게 해요. 아티클. 쪽발이 말로 관사다. 이 말이 뭡니까? 뭐냐면 어떤 이름 가르치는 거 앞에 붙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대명사의 명사 꼬랑지가 일치해서 딱 보니까 프로톤의 여기 온자랑 요게 일치하는 거예요. 프로트가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니까 요거 일치해서 이게 바로 톤하고 맨자는 뭐 이건 양념이니까 빼도 되고 톤, 프로톤 이렇게 돼가지고 두 낱말로 이게 한 말덩어리로 이걸 봐야만 한다니까. 또 여기 뒤에도 또 온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프로톤이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시간이든 뭐든. 여기 바로 프로톤과 로곤이 같잖아요. 온. 그래서 이게 세 개가 한 말덩어리예요. 세 개라고 하는 먹을거리 세 개 중에 요걸 더 뭘 하려고 여기다 양념을 초고추장을 바른 게 맨자예요. 아하. 톤이라고 하는 반찬, 프로톤이라고 하는 반찬, 로고가 이게 바로 밥이에요. 밥. 로곤이라고 하는 밥을 나타내는 요 중심 낱말 이름을 가리키는 거 앞에 프로톤이라고 하는 요거, 이건 이름이 아니죠. 어떤 상태라고 했잖아요. 형용사. 요건 더 콕 찍어서 1차로 근본으로 찍어주는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톤의 온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요 톤에 지배를 받아. 왜? 제일 앞에 말하는 것과 나중에 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 전혀 다른 낱말이 돼요. 서로. 이건 지금 한 낱말을 세 수를 표현한 거예요. 한 번에 말할 걸 세 개로 갈라서 표시했으니까 그만큼 섬세한 거예요. 그만큼 섬세하고 뭔가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어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 주어가 없으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름씨가 주어가 있으면 주어를 제일 앞에 빼고 그 다음에 동사를 빼는데 동사만 나와 있어도 가는 것이 동사 꼬랑지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FOESN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톤, 프로톤, 로곤 이걸 앞에다 목적어를 앞에 둬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글 쓰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여기다 또 맨이라는 양념을 쳐주니 이게 맛이 때깔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을 때 딴 거 몰라도 톤, 프로톤, 로곤 여기에 양념 친 거 톤, 맨은 좀
양형스럽게 읽고 음미하면 좋겠죠. 맨, 브로턴 로건. 강조하는 거니까 벌써 이게 맨자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이걸 타우하고 온자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타우의 뜻은 우린 보통 한글은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나 멋쩍은 거고 우리 말답지도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꼭 그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를 정했으면 끝까지 이걸 그로 가면 돼요. 근데 직역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풀이할 때 맛볼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쓰는 말. 그러니까 우리 배달말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이 많이 아는 사람은 이 타오라고 하는 요 어근, 관사의 요 어근, 서양 애들은 관사, 쪽발의 말로 관사는 요거 타오라고 하는 대명사 중에 지시하는 대명사에서 뭔가를 콕 찍어서 강조해주는 요거. 그 맛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대갈조, 몸뚱아리고 요게 꼬랑지, 몸뚱아리가 바로 이 어간 내지 어근으로 요 톤이라는 낱말의 아주 중심 뜻이에요. 온자는 타우를 어떻게 쓰느냐. 즉 타우가 주어라면은 잘 들으세요. 오는 뭐죠? 동사예요. 동사.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몸뚱아리랑 꼬랑지, 덩어리 읽기로 했을 때 몸뚱아리라고 하는 어간 내지 어근이 되는 것은 주어예요. 주어. 뒤에 꼬랑지는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전 이런 식으로 딱 직방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가 없어요. 나중에 좀 이제 이 톤이라고 하는 영어 경우 이제 관사라고 했을 때 그 정관사가 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해서 불 잘라서 불정관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영어가 딴 나라 없는 더 아주 섬세한 맛은 있는데 부패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찌꺼기로 어떤 오염이 근본을 망가뜨릴까 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문법은 없을수록 근본의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 소박하고 그 자체로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이 있으면서 낱말이 막 복잡해지면서 잘난 체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 단순 소박이라고 하는 근본 뜻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은 많이 하고 뭐 복잡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 같은데 빈 깡통이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정말. 그래서 이게 타우가 어떻게 됐죠? 이게 온자를 헬렌말에서는 또 이걸 하나를 더 갈라야 돼요. 요렇게. N자가 최종 꼬랑지 음소가 돼요. 바로 이게. N이 혼자 딱 이렇게 쓸 때는 아무것도 하지만 타우랑 같이 썼을 때는 요 O라고 하는, 왜냐하면 타우도 남자, N도 남자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O라고 하는 기름칠, 모음인데 이게 모음은 아니고 타우랑 뉘자를 결합시키는, 연결시키는, 미끈하게 해주는 거. 지금 남자니까 남자라면 더 안 되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의 위치랑 구성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음을 여자라고 하잖아요. 한국 여자의 위상은 세계 최고예요. 이건 그냥 남자 사이에서 그냥 커피나 끓여주는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음소가 없어져가지고 그래. 뜻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소리도 그냥 나라마다 지들 멋대로. 우리는 이걸 오자라고 딱 이렇게 정음 원리로 이렇게 소리가 규정돼 있어요. 여자의 그 신분이 위치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남존여비가 아니고 그건 다른 나라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짱깨를 통해서 들어온 가짜 유대주의 사상, 짝퉁 유대인의 사상이 남존 여별시다. 쪽발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구에 잘못된 것까지 다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이런 걸 전 기름칠이라고 그래요. 모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할 때는 이게 모음이라고 하는 그 음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타오랑 N 사이 이게 기름칠이에요. 또 어떤 기름칠이냐면 그냥
애자라는 것도 기름칠로 써요. 지금 여기서는 오자를 썼어요. 오자. 그럼 오자의 소리를 갖다 우리는 추적할 때 얘네 나라에서는 이 오라는 것이 어떤 맛이냐, 어떤 뜻이냐, 어떻게 줏대 있는 음소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기름칠이에요. 음소가 아니야. 그냥 뜻없는 소리. 그건 음소가 아니죠. 그냥 이 발음은 정확하게 내지 않을 수도 있게 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좀 그런 식으로 사실 변형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 톤이야 그냥 쭉 이제 간다고 하지만 발음도 우리가 최고로 톤하지만 미국은 톤자로 발음을 잘 못해요. 톤하든 턴하든 뭐 어영부영 소리가 되니까 여자의 인격을, 여자의 고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 사회가 이 발음의 읽기에 반영한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헬라말은 그런 타락한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문자가 됐을 때는 잘 다뤄야 돼. 이걸 최고로 잘 다룰 수 있는 게 배달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읽을 때 톤 또는 토느 또는 트, 온 또는 트, 느. 요거 오는 그냥. 그래서 덩어리 읽기로 해도 요게 바로 오라고 하는 거는 기름칠이다. 이렇게 3등분, 음소를 3등분이 가능한 거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타오가 되겠죠. 어근이 말이에요. 말뿌리가. 그래서 고건데 여기 오는 똑같은 고건 때 맨 먼저 된 거예요. 처음으로 된 건데 그게 뭐냐면 로그 말이에요. 말. 처음으로 된 거 말.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요거 온온이 다 공통일 땐 다 요거를 해석할 필요는 없죠. 번역할 때는 물론 해석이야 그거를 처음 된 것을 말씀을 하지만 요거 다 빼고 처음으로 된 말씀을 여기 을 되는 거 을 또는 말씀으로 크게는 그 두 가지로 요걸 보통 사격이라고 하잖아요. 목적격. 요 로그라는 이름을 온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나가 주어니까 요건 내가 뭐냐 할 때 로곤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나랑 말씀 이게 차이가 많죠. 그렇죠? 저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뭔가 지금 여기 필로스랑 하면서 입으로 하는 건지 뭐 말로 하는 건지 로고라고 해서 이게 한계가 바로 먼저 번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1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걸 갖다 톤자를 써서 굉장히 고조시켜주고 또 맨자까지 써서 아주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짓 처음으로 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했다. 포이에 만들었다. 했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몸소 그렇게 했다. 하고 대상인 테오필로스. 그러니까 테오필로스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톤맨 프로톤 로곤 FS-아멘. 그러니까 앞에 처음 한 게 그게 말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말인지 서신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서인지 이게 먼저 된 것이고 지금 요거 사도행전은 속편인지 요걸 딱 할 수 있는 그 요게 맨자를 써가지고 강조해주고 그 뒤에 뭐 대자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도치가 돼가지고 강조, 양념 쳐가지고 강조, 첫 번째 것이라고 했고 특히 톤에서 굉장히 구별 지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첫 문장에 대한 읽기로 맛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해드리고 톤맨 프로톤 로곤하면 이게 맛이 또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똘히 음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무한히 한없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봤습니까? 읽기 차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차이를 불러 일으킨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